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대부분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의 좋지 않은 점과 또 성도들의 좋지 않은 점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서 믿는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경주의 한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는 사건은 기억나십니까? 그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그러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죠. 기초가 부실하면 지붕에 쌓인 그 눈의 무게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고 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기초, 신앙적인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영적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친히 세우셨음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를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친히 설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막이 얼마나 중요했겠으며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제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만 그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은 전투에 나서는 대신에 회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회막 중심의 그 공동체에서 그것은 전투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싸움에서 늘 선두에 서야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역은 게르손 가문은 천막과 휘장들을 관리했고 또 고핫 가문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무라리 가문은 성막의 골조 그리고 뼈대들을 감당을 했어요. 이렇게 각 가문마다 주어진 그 업무는 달랐지만 무엇 하나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거룩한 일이었죠. 단순하지만 전문적이고 일상적이만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막 그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건물 자체로만 보면 별거 아닙니다. 다른 건물들과 특별하게 어떤 아우라가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에 손을 대거나 교회 문에 발을 내딛는 순간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하거나 무언가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막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고인이 된 이어령 박사님이 살아있을 때 왜 교회에 가느냐라는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지성인이라면 집에서 찬송해도 되고 성경을 읽으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에 가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식당에 간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또 무언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도서관에 가면 되죠. 책을 읽으면 되죠.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심심하면 어디 갑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집에서 누워서 TV를 봅니다.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런 대답이 이제 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웅 박사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이 질문에는 병원에 가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어령 박사에게 물어본대요.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그 교회를 예를 들면서 왜 그런 데를 가느냐라고 또 반박을 하더래요. 그때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병원의 한 의사가 오진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 말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이 교회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그리고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성도들은 우리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아껴야 되고 하나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는 안 돼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상적인 일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노동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성도들도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들, 그 사명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비전이 없어, 미래가 없어, 썩었어, 다니면 안 돼, 가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또 여러분도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그런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고 섬기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정말로 눈물로 애쓰고 나아가는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또 이 지역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일에 내가 먼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